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그들은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예. 왜 이제 제가 읽는 것과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게 틀린가 했더니만 보니까 이제 화면에 인용한 그 성경이 개역 한글판이네요. 예. 개역 이제 개정에 보면은 지금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잠깐 나왔었죠. 이제 그 부분이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약간의 차이를 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은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와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광천 걷기를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걷습니다. 한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걷는 것 같고 많이 걸으면 15,000보까지도 걷습니다. 근데 걸을 때 가끔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저희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성도들을 몰라볼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서 이제 아는 척을 하면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아는 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슷한 사정으로 저희를 그러니까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서로가 이해하고 불광천에서 마주치더라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면서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가 당혹스럽냐면 사실 걷는 이유가 있는데 운동을 위해서도 걷지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걷기도 합니다. 대화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욕도 하고 그러고 이제 욕도 듣고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언제 당혹스럽냐면 이렇게 서로 깊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의 줄기를 놓치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내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 순간이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닌 거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아마 그 다음 날도 그럴 겁니다. 뭐라고 할 때마다 아내가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제가 이야기를 신나게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화가 나겠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가지고 기껏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분 나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저의 진지한 고민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고 목회도 이제 목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이제 중견 목회자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0대 후반 50이 돼서 이제 정말로 목회의 꽃을 피워야 될 그런 나이가 앞두고 있는데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듣는데 참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것을 점점 절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이야기를 듣다가 성도들의 이야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아내한테는 뭐라고요? 라고도 하지만 성도들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뭐라고요? 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실컷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는데 기껏 이야기했더니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요? 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미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안 듣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설교를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합니다.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이 오랜 시간 생각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작성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퇴고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성껏 설교를 준비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전했는데 성도들이랑 설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전하지도 않은 말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참 신비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전했던 말은 그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합니다 할 뿐이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신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 어려운지, 왜 그것이 어려운지는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들을 만한 여지가 없고 너무 눌려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귀 기울일 힘조차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경청이라는 책을 보다가 이런 문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마다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말하는 사람만 있고 들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찾고 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 이야기를 내 배우자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친한 친구들이, 성도들이 들어줘야 되는데 개 중에는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아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왔었는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이 구한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사실 그것도 신기한데
솔로몬이 꿈속에서조차 하나님 저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이것을 사모했으면 꿈속에서조차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라고 했을까?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솔로몬이 평상시에 이 듣는 마음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정말로 컸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뭘까요?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왔다고 했었죠. 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의역한 건데 타당하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죠. 솔로몬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정의롭게 진리로 사랑하며 다스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다소 눌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눌렸을까요? 선대 아버지에 대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특별한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 왕을 아버지로 둔 게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종종 눌려있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눌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더욱더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봅니다. 예를 들자면 흔히 꼰대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죠. 아빠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했었고, 그리고 아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너희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 환경도 이렇게 좋지, 그런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해? 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서 눌리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솔로몬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왕이기도 하죠. 물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위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항상 모면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훌륭한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솔로몬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눌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 저에게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을 다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부담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담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실 탄식에 가깝죠. 꿈속에서도 그런 자기 탄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뭘 주시려면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 선지자도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활동하기 전에 깨달았고 몸에 익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엘리 선지자가 자신의 그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마음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엘리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또 그렇게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보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갖췄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사무엘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음성을 들었죠. 감히 엘리에게 가서 전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음성 가려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시고 멈추라면 멈추겠고,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겠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마음 자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순복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것을 먼저 익히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말은 곧 통치입니다.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말한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혼자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깊고 신비한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권위가 쓰게 해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했다면, 두 번째 뜻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맥락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명의 여성이 찾아옵니다. 그 두 명의 여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아기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대신해서 아기가 죽은 아이의 엄마가 너무 억울했는지 다른 아이를 훔쳐오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겠죠. 그런데 자기 아이 못 알아볼 수가 없죠. 큰 싸움이 난 겁니다. 아이가 죽었고 아이를 두고 싸움이 났으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고, 솔로몬 왕은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죠. 그리고 판결하기를 어떻게 판결했나요?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저한테 주지 않아도 되니까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러자 솔로몬이 이 재판에서 진짜 엄마는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판결합니다. 솔로몬이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정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는 것 말고 더 많은 증거들이 뭐 오갔겠습니까? 그야말로 아귀 다툼, 진흙탕 개싸움을 봤을 텐데 솔로몬이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진짜 아이를 향한 진짜 엄마의 불붙는 마음이었겠죠. 솔로몬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엄마한테 빼앗기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사기를 친, 그러니까 다른 아이를 훔쳐왔던 그 여자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니까 감옥에 쳐넣어라, 막 그랬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아이가 죽은 거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머리가 정말로 그야말로 잠깐 어떻게 됐겠죠. 물론 죄를 졌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그 여자의 마음도 헤아려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세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판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것도 있지만 이 두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섰다는 것 자체입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도 절차와 순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지혜롭지 못해.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둬가지고 재판의 경중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중한 재판만 너가 하면 될 거야 라고 하죠. 이미 이제 한참 전부터 그런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앞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창기 2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고 매를 들면 맞아야 되고 버리면 버림받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 창기 2사람이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고 권력자 앞에 설 수 있는 게 지금 시대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때는 더하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2사람이 솔로몬 앞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왕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이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고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이란 딴 게 아니라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기꺼이 내가 들어주고 품어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어느 하나 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 차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다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다른 많은 것들까지도 주면서 솔로몬이 역대 모든 왕들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고 명망이 높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더라라는 것이 성경 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4장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맥락을 다 봤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뛰어난지라. 아멘. 29절에 넓은 마음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넓은 마음일까요?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넓은 사람, 넓은 마음, 품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는 거겠죠.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 붙잡고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던 게 생각이 났는데요. 아마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이제 남서울 교회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강남에 이제 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시고 이제 더 중요한 족적으로는 이제 그분이 이제 미랄 학교를 세운 분이시죠. 장애인들의 학교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젊을 때도 목회를 잘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빨리빨리 이렇게 커져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500명, 600명이 넘어가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이제 성도를 돌아보는 목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본인도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나름 원칙을 정했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500-600명 있으면 그땐 또 시대도 한참 옛날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도들을 모두 다 돌아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좀 더 돌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1년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라도 매번 신방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미랄 학교까지 세울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사역이 너무나도 멋져 보여서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나님 저도 저런 마음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 큰 어르신의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가졌던 저 마음을 저한테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말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T입니다. 반은 알아듣고 이제 반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하기 힘든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T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욕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T니까 이게 성도들의 말을 듣는데 공감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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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도들 앞에 서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뭐 제가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고 성도들도 알아챌 만큼 그렇게 신방을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눈치채고 성도들도 눈치를 챕니다. 왜냐하면 T 주제 F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렇습니다. 신방이 끝나면 다시 T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신이 나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뭐 성도들한테 자랑할 수는 없고 와이프한테 가서 자랑을 합니다. 또 와이프 말을 듣지 않고 제 말만 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에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금요일 날 기도에 갔다 왔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말씀을 하려고 준비할 거야.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좁아 터진 T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도 단기 선교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너무나 다른 그 인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주셔서 솔로몬이 그 위대하게 통치했던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지혜를 나눠주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힘차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힘차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